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렇게 싫어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믿지 말라. 교회는 같이 안 와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른 교회에 대한 믿음, 또 이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시죠. 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인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나라는 과자도 있고 KTF에서 나라는 카드도 나오고 심지어 서태지는 나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나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주체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인생. 그 고백이 삶에서 정말 진국처럼 우러나오는 사람이 신앙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어이시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팀에 가니까 이 주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걸 세뇌시키고 계신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이 주,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우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만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죠. 그것이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님은 언제나 만드시고 그 안에 뭔가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능력과 사랑을 주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능력 사이, 사명과 성취 사이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 개인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16장 19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의 기능,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 일단은 열쇠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은 천국이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열쇠라는 것은 출입의 의미가 있죠. 열쇠가 있어야지만 들어가고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열쇠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또 열쇠의 특징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가 없으면 참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제 갑자기 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기도에 마치자 하는 도중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이제 가서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도 이제 안 되는 거 안 되겠다. 빨리 열쇠집에 전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 밑에 열쇠가 이게 그 자동문 열쇠가 있고 밑에 이제 수동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돌려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돌리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자동문 열쇠는 문제가 없었고 그 밑에 게 어떻게 잠겨가 그랬는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무도 안 우시지만 예. 어쨌든 열쇠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열쇠가 없어서 그렇죠. 인생이 답답하고 열려야 되는데 열 수 있는 열쇠가 없고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답이 있는데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 천국 열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이것은 사용하는 장소가 땅이라는 것이죠. 이 열쇠가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는 장소는 땅인데 역사하는 장소는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이름을 주님께서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이름하였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 이것을 움직이는데 역사는 하늘에서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러면 천국 열쇠는 왜 주셨는가?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항상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음부의 권세는 주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음부의 권세는 힘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음부가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떤 이 어둠의 영들이 파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힘, 우리 교회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 시대의 열쇠는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으로 이 열쇠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때가 성경으로 또 우리 교회사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였을 때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고 사람들 마음에 교만이 거꾸러지고 존 웨슬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 웨슬리 시대에 이제 사회적으로 다 모두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가운데 가난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렸던 사회 악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한국 열사 100년 전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였더니만 가난과 인습과 미신에 눌려있던 이 나라에 생명의 빛이 오게 되고 지금의 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주신 열쇠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어떤 교회에게 주셨는가?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세 가지 단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위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각 개인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말씀에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바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여기에 믿음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적에 두지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너의 믿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오는 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너의 믿음의 베이스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위에 너의 인생의 믿음의 반석을 놓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됐어, 치유됐어.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한 통로이지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예수를 믿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기적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는데 떠납니다. 왜 떠날까? 그들의 믿음의 반석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지 않고 어떤 순간적인 주님의 기적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그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사람들처럼 이런 기적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그들의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위에 너의 믿음을 두어라. 너의 믿음의 기초를 그 위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주님의 징계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너희의 믿음을 두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또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하는 날로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또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생명 가운데 부활할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구나. 이 부활 안에 너희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위에 은사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도원 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치유 속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능력이 그들의 어떤 기적이 믿음의 기초가 되니까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질문을 던져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내 믿음의 기초는 어디인가? 나는 정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뒤로 가면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죠. 행복은 오늘 주님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의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정해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헷갈립니다. 저희 아빠도 믿음이 없을 때 제가 참 헷갈렸어요.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인데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그죠? 성공, 출세 이게 부모님 아빠의 엄마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빠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먼저가 되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어린 이 마음속에 과연 뭐가 진짜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있는 자녀들 가장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정말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잘 믿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복이다.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구약에 나오는 떡반죽 그릇의 복, 들에다가도 복, 출입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예수 잘 믿는 복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이 복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복을 얘기하면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 잘 믿는 복,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정말 너의 인생에 살아내고 고백하는 이 복이 그거면 너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이 복의 개념의 정리가 잘 안 되고 우선순위의 정리가 잘 안 되면 사단에게 미혹됩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께서 주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굿으로 사단이 좋은 것으로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바꾸려고 할 때 바꾸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물어볼 때, 야, 너 인생의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집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대들로 일어날 때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보너스 복이 따라와도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는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쓰는 표현인데 아주 좋은 표현인데 다 짝이 맞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초대교회에 어떤 고백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죠. 쭉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찌할꼬 찔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교회가 시작된다. 주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교회가 주님께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이 고백이 이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그래서 믿는 자들, 또 우리 교회의 반석은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반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리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왜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이것이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자녀가 나의 인생의 주인, 또는 내가 꿈꾸는 성공, 계획,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이 믿음의 반석의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인생도 흔들리고 내 가정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이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의 특징,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 어떤 원리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반석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흔들렸던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국 열쇠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 천국 열쇠는 과연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죠.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하는 주님의 말씀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있고, 땅에서 사단을 묶으면 하늘에서 사단이 매이고, 땅에서 주님의 천국 문을 두드리면 천국에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천국 열쇠는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를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혼수용품으로
열쇠가 많이 가진 형제 자매님을 찾기 전에 천국 열쇠를 가진 형제 자매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열쇠는 조금 없어도,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도 레벨이 있습니다. 어떤 레벨이냐면은 쓰지 않아 가지고 녹슨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써가지고 달아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죠. 사랑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녹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달아서. 천국 열쇠의 특징은 뭐냐면은 쓰면 쓸수록 빛나는 게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땅에 조금 그 열쇠 없는 사람 만나도 천국 열쇠 번쩍번쩍 빛나도록 달아서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영안이 열렸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더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하여튼 이 천국 열쇠가 달아서 없어지도록 사용된 사람을 꼭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열쇠는 그거밖에 못 여는데 천국 열쇠는 참 여니까. 7월 20일 날 이제 우리 교회의 초청 주일입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어디냐고 약속했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7월 20일의 초청 주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는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날이 바로 다음 주 주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된 곳, 교회. 그것으로 이 열쇠를 갖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죠. 이 중에 혹시 누가 정말 길 가다가 주님께서 임하여가지고 구원을 받,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까? 교회죠.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누렸습니까? 교회죠. 그것으로 한 영혼을 초청했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7월 20일 기빈 초청 주일을 한 주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